어, 오늘은 우리가 지금 계속 이삭 가정, 독특하게 너무너무 긴 이야기인데 등장 인물이 4명밖에 없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에서와 야곱, 이 4사람의 이야기로 이렇게 길게 성경을 끌고 가는 경우가 거의 없을 만큼 너무 독특한 구절인데요.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 믿음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인생의 후반부를 함께 살펴보죠. 그 지나가는 나그네 목마름 뿐만 아니라 말 못하는 짐승의 목마름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그런 심성을 가졌던 리브가, 그 리브가에게 그 가장 가까이서 늘 함께 살던 식구, 가족들이 붙여준 축복의 이름이 뭐였지요? 천만인의 어머니. 그 리브가는 이제 막 결혼을 했는데 무려 20년이 지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누구보다 그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고대하는 그 아내 리브가의 마음을 잘 알던 이삭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고 마침내 에서와 야곱이라는 쌍둥이를 이제 잉태하게 되죠. 그런데 이 둘이 뱃속에서 얼마나 심하게 싸우는지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어서 리브가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뭐였죠? 그게 창세기 25장 23절이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 좀 살려달라 이렇게 방법을 구했는데 돌아온 답변이 이거는 그저 아이 둘이 싸우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두 민족이 싸우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 지금 리브가가 당면한 문제가 육체적인 고통이나 개인적인 차원의 그 문제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그 리브가의 별명이 이제 천만인의 어머니인데 그런 말을 그가 들을 만한 사람인지 자기 품속에 단 두 아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으로 이제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하는 겁니다. 10,000,000명도 아니고 2명쯤이야 하는 마음을 가졌을 리브가, 둘을 똑같이 강하고 정말 제대로 키워봐야 되겠다, 크게 키우고 싶었을 그 리브가에게 하나님은 처음부터 둘은 그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둘은 다를 거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거다. 아이들을 키우는 거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거다. 그것은 두 나라가 싸우는 것 같은 전쟁터 같을 거다. 그 숙제를 내준 거예요. 리브가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를 심각하게 당연히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그 말을 당연히 이삭에게 전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리브가와 같이 그런 특별한 정말 믿음의 여인, 속이 아주 깊은 그 여인이 하나님께 이런 이야기를 미리 들었다. 그렇다면 이 두 아들을 리브가는 어떻게 키웠을까요? 둘을 이렇게 차별 대우했을까요? 어차피 두 아들의 미래는 정해졌어. 내가 아무리 애써봐야 결과는 달라질 것 없고 헛수고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되는 대로 방치했을까요? 보통 부모도 이렇게는 하겠지요. 리브가는 이 경고를 듣지 않았을 경우보다 몇 배는 더 정성을 기울이고 둘이 더 사이좋게 지내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을 테지요. 어쩌면 큰아들 에서에게 더 마음이 쓰이고
에서가 더 크게 성장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아마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건 물론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였겠지요. 어쩌면 부모가 에서에게 기울였던 그 정성, 그 관심만큼 그에 비례해서 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으로 성장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무기, 어떤 기구가 전혀 없던 시절에 에서가 능숙한 사냥꾼이었다. 그 말은 그가 정말 지혜로웠다는 거예요. 판단력, 예측력이 탁월했다는 거예요. 당시 사회에서는 최고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똑똑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어디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자식이 있고 별로 신경 안 써도 오히려 부모를 챙기는 자식이 있습니다. 알다시피 이삭 가정이 보통 가정입니까? 세상 가치로 볼 때는 이상해도 한참 이상한 그런 가정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광야로 가는, 누가 봐도 그 지향성이 보통 가정과는 정반대인 비정상적인 가정이지요. 에서처럼 그렇게 똑똑한 애가, 그렇게 합리적이고 탁월한 애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딱 보면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꼴들을 안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젊은이가 밖으로 나가야지요. 나가서 그 에너지를 온통 쏟아 내야 속이 풀리고 그나마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었을 겁니다. 결정타는 뭐냐면은 흉년의 때, 100년 만에 찾아온 그 흉년의 때에 그 아버지 이삭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다 빼앗기고도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바보, 제대로 한 번 대들지도 못하는 겁쟁이입니다.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는 무책임한 가장입니다. 에서는 당연히 반발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것이 나이 40에 에서가 가나안의 딸 둘과 결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나는 아버지처럼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주변 가나안 사람들처럼 그렇게 합리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거고, 내 권리는 내가 지키고 억울하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잘 아는 에서가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사건으로 되돌아가 볼까요? 많은 경우 야곱이 형의 축복을 교활하게 가로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해볼 것이 있어요. 축복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축복과 이 아브라함 가문이 생각하는 복은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축복이 뭐죠? 황무지 가나안에서 문명도시 갈대아우르로 가는 것, 거기 가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거, 많이 갖고 높아지고 크게 되고 힘을 갖고 건강하고 넘치도록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을 우리는 복받았다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생각했던 복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것,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누가 봐도 저주받은 그런 인생, 나그네가 되는 인생을 떠나기로 자청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복,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관심, 그것과 일치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런 복을 그는 소원했던 겁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좋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저주받은 땅 가나안으로 그것도 기뻐 좋아서 튀어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장자의 명분은 이 똑똑한 에서가 볼 때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건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서에게 그것은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없는 거였습니다. 얼마든지 경홀히 여겨도 되는 것에 불과했어요. 에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복이 아니라 짐이고 저주였던 겁니다.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거였어요. 그렇다면 야곱은 왜 에서가 거부하고 가벼이 생각하는 그것을 갖고 싶었을까요? 야곱이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그 에서의 빈틈을 노리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엄마 리브가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이 삶의 가치를 설명하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애타게 그 사람을 찾아 헤매는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옆에서 듣고 보았을 겁니다. 때로는 부모보다 누가 더 서로를 잘 아냐면 형제가 서로 부모보다 지네끼리 얘기하는 게 있으니까 훨씬 더 잘 알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형 제발 제대로 좀 하라고, 제발 제대로 좀 하자고 아마 수도 없이 말했을 겁니다. 하다 안 되니까 어느 날 보다 못한 야곱이 에서에게 그게 그토록 짐스러우면은 차라리 나한테 넘겨라. 내가 대신 그 짐을 지마. 엄마가 힘들어하고 아빠가 힘들어하는 것을 더 이상은 보지 못하겠다. 그것이 형에게 팥죽 한 그릇의 가치도 없다고 한다면 내게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 그런 마음으로 차라리 내가 그 짐을 지자는 마음으로 장자의 명분을 넘기라고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장자의 명분을 팔고 난 후에도 그 이삭 가정의 모든 구성원은 인내하면서 에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에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침내 나이 40이 되자 가나안의 딸들과 혼인합니다. 이제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그 가치가 이삭 공동체를 물들이기 시작합니다. 이 상황을 리브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그게 창세기 27장 46절입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리브가는 삶이 싫어졌다고 합니다. 아무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살아갈 이유, 살아갈 소망, 살아갈 재미가 없어졌다. 그렇게 할 만큼 괴로웠다. 하소연을 합니다. 견딜 수 없는 재앙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가 자신이 볼 때도 자기 아내들이 이삭을 전혀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에서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무려 37년이 흐릅니다. 몇 년이요? 37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가문이 어느새 가나안의 가치로 온통 물들어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에 걸었던 그 하나님의 꿈이 무너지고 있었고, 세상에 복을 흘려보낼 그 통로가 완전히 막혀가고 있었다. 이 긴 세월 동안 리브가는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지 않았을까요? 에서가 돌아올 수 있도록 제발 깨닫고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하고 협박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했을 겁니다. 물론 이삭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았을 테지요. 이제 77살이 된 야곱도 팔짱만 끼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야곱은 포기할 수도 없고 모른 채 할 수도 없는 안타까운 마음, 그 포기되지 않는 마음이 가득했겠지요. 성경은 이삭이 에서가 잡아오는 그 사냥감의 고기 맛, 그게 맛있어서 그 고기 맛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그 고기의 별미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에서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4절에 보면은 리브가가 그냥 자기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가져다가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맛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왜 에서가 사냥한 그 고기의 맛, 그거를 잡아오는 에서를 놓지 못하고 끼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이삭이 누구인지를 알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그는 모리아 산에서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100세 난 아들이니까 자기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그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를 결박하고 칼날로 자기를 내리치는 그 끔찍한 경험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버림당한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뼛속까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세상에서 아들을 버릴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게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들을 버릴 수 없는 아버지의 표상이에요.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 그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에서가 잡아오는 그 사냥감을 매개체로 해서 끊임없이 에서와 대화하고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자기가 그 경험을 한 자잖아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에서도 돌아오게 할 수 있을 거다. 하나님은 결국 에서를 통해 일하실 거다. 그렇게 포기할 수 없는 그 가슴으로 살아온 세월이 무려 77년입니다. 이삭은 어쩌면 그 일로 신경이 쓰여서 눈이 멀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137세가 되던 어느 날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아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고 자기의 날이 이제 멀지 않았다, 이렇게 느낍니다. 물론 이삭은 그로부터 43년을 더 삽니다. 그는 고심 끝에 에서를 내가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함으로 에서가 돌이킬 마지막 기회를 줘야겠다. 내 생명의 유언으로 그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삭은 조용히 큰아들 에서를 부르지요. 그게 2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듣나요? 아내 리브가가 듣습니다. 천막에 살고 있는데 무슨 방음 장치가 될 것도 아니고 아마 리브가가 있는데 말했는지도 모르지요. 아마 이 순간이 리브가 인생에서 가장 숨막히는 순간이었을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삭의 시도는 불가능한 기대였습니다. 77년 전에 들은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어제 일처럼 그 리브가의 뇌리를 스쳐 지나갔겠지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리브가는 생각합니다. 이게 내 아들 에서를 너무 사랑하지만 에서가 이 언약 가문에 짐을 지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은 세상 전체를 어깨에 짊어져야 하는 인간적인 힘으로는 지기에 불가능한 짐이다. 이것은 짐이 아니라 특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질 수 있는 그런 짐이다. 야곱에게 이 짐을 질 수 있는지 물어보는 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녀는 조용히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저주 같은 축복의 짐을 질 수 있겠느냐? 형 에서가 받을 그 하나님의 복을, 그 고통의 무거운 짐을 네가 대신 질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리브가와 야곱이 이런 이야기를 그냥 할 수 있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상황에 대한, 이게 수십 년짜리 상황이죠. 이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과 근심, 걱정을 수도 없이 나누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야곱의 나이가 77세면은 이때 이삭의 나이가 137세지요. 제가 나눠드린 그 나이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다면 리브가의 나이는 대략 120살 정도입니다. 사막의 그 거친 삶을 살면서 5만 가지 그 어려움을 다 겪었을 백전노장 여장부가 뿜어내는 그 영적 아우라는 누구도 넘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고도 깊었을 겁니다. 비장하게 야곱에게 물을 만큼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그게 창세기 27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야곱이 그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대답이 뭐라는 거예요? 그 짐을 지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 짐을 지겠다 이렇게 답한 겁니다. 그런데 다만 아버지 눈에 내가 속이는 자로 보이는 것은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물은 거지요.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살 때는 에서를 긴장시키려는 거에 불과했다면 77세의 이 답변은 진지하고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 얼마나 심각하게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했을까요?
그저 모르는 척 할 수도 없고 포기할 수도 없는 이 상황에 매여서 그는 이 나이가 되도록 결혼도 하지 못하고 끙끙 앓았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결혼보다 훨씬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는 엄마 리브가의 물음에 내가 그 짐을 질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지지 않을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그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답한 겁니다. 야곱의 대답을 들은 리브가는 작정합니다. 그리고 네 생각이 그렇다면 그럼 됐다 말하고 결심합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야곱에게 말합니다. 100년 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오늘 당장 가겠느냐라고 물을 때 가겠나이다 답했던 그녀의 그 당찬 믿음의 기계는 전혀 꺾이지 않았었습니다. 창세기 27장 13절이죠.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가서 2마리를 끌고 오너라. 저주는 이 어미가 받으마. 대체 지금 리브가와 야곱은 뭘 하는 거죠? 자신들의 전부를 걸 만한 축복, 그거를 받으려고 이러는 건가요? 아니면 남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가치도 없는 그 저주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거를 받으려고 지금 이러는 중인가요?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마침내 리브가는 야곱에게 만반의 준비를 시켜서 야곱이 대신 이삭의 축복을 받게 하는데 성공하죠. 이 축복과 저주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리시죠? 저주를 받는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리브가의 도움으로 야곱이 성공적으로 축복을 받고 떠나자마자 누가 돌아왔을까요? 에서가 사냥감을 들고 돌아오지요. 에서는 이 모든 실상을 알게 되고 그거를 번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빌어보지만은 이삭은 번복하지 않습니다. 번복하지 않은 게 아니고 번복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에서가 원한 축복하고 이삭이 빌어줄 수 있는 복은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설령 에서에게 줬다고 해도 그건 받을 수가 없는 복이었어요. 축복의 성격 자체가, 지향 자체가 전적으로 다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알았기에 결국 이삭은 온몸을 떨면서 인정합니다. 세상에서 아들을 믿어줄 수 있는 최고의 사람, 끝까지 아들을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사람, 그게 이삭인데 그 이삭의 그 모든 마음, 그걸 다 쏟아 부어도 그 복은 인간적인 방식으로는 전달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라는 걸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야곱이 받은 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과 똑같다. 그걸 뭘로 입증이 되지요? 야곱은 77세에 지팡이 하나를 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게 됩니다. 그 광야 한복판에 저는 그곳에서도 야곱이 잠을 잤다는 게 참 너무 신기해요. 들짐승들이 가득하고 그 추운 곳에서 어떻게 잠을 자고 꿈을 꿨을까요? 어찌됐든 그 복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겉으로는 에서가 죽여버리겠다고 살기등등하게 돌아다니니까 엄마 리브가가 자기 오빠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보내서 이렇게 야곱이 도망자처럼 쫓겨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복된 여정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리브가의 믿음, 구원 얻는 믿음의 실제를 알고 있을까요? 몇 천리 길도 두말 없이 기꺼이 가겠나이다 말할 수 있었던 사람, 온갖 모욕과 부끄러움과 속이는 자라는 비난을 오늘까지도 받고 있잖아요. 오늘날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모든 비난을 다 받는 한이 있더라도 모든 저주는 내게 돌려라, 이렇게 기꺼이 말할 수 있었던 사람 리브가, 그녀는 세례 요한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이스라엘 위에 기꺼이 자기 목숨을 내놓기를 원했던 모세의 눈물이었고 여리고의 라합의 분별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만 있다면은 영원히 내가 죽어도 좋다고 말한 그 사도 바울의 절규를 가지고 있었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그녀는 천만인의 참 어머니였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요즘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그 에서의 음성, 누가 누구를 속인다고 하는 것인지, 그 에서가 생각하는 축복에 매여 살고 있지는 않나요? 원하기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리브가의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의 참 의미를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면한 문제들을 피하기보다는 리브가가 걸었던 길을 통해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원하고 리브가처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만 의미를 갖는 축복과 저주를 분별할 줄 아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거짓된 복에 매이지 않고 기꺼이 짐을 감당하는 그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그 짐을 지겠나이다, 기쁘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리브가처럼 기꺼이 그 저주의 짐을 지는 한 사람을 통해 우리 가운데 옵니다. 원하기는 리브가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가정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시대의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깨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자는 그 말도 안 되는 길을 함께 걸으며 비웃음과 저주를 기꺼이 감당하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리브가의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리브가의 심정이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판과 안위를 지키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근심을, 하나님의 고민을 내 것으로 삼아 기꺼이 헌신하는 믿음이면 좋겠습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무명한 자의 길, 징계의 길, 저주의 길, 아무것도 없는 자의 길을 걸었던 리브가의 길, 예수님의 길에 우리도 설 수 있게 축복과 저주의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우리와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일이 짐이 아니라 특권임을 알고 언제든지 기쁘게 가겠나이다, 짐을 지겠나이다의 믿음이 충만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